안녕하세요. 부족한 저를 이 귀한 설교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친구 둔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송하는 거 보면서 또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는 이제 선교사로 살고 있는데 한 8년 반 정도 살다 보니까 뭐 감비아에는 선교팀이 자주 오지는 않아요. 사실은 멀다고 안 와요. 근데 뭐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두 번 오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오는지 새삼 오늘 느꼈어요. 교회가 막 바자회도 하고 막 후원도 하고 기도하고, 또 팀은 그동안에 막 준비해서 또 여러 부담과 또 영적인 어떤 부담을 가지고 오는구나, 새삼 이렇게 상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남 목사님하고 저랑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 인도 선교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를 좀 이렇게 선교 보고식으로 좀 듣기 쉬운 설교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설교예요, 사실은. 그래서 걱정이 돼요, 사실 설교하기 전에. 이 설교를 얼마나 잘 따라오실 수 있을까? 그래서 미리 제가 설교하기 전에 미리 경고는 아니고 하여튼 준비를 좀 시켜드리고 설교를 좀 시작할까 싶어요. 간증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오늘은 이 선교팀이 이제 선교를 가잖아요, 단기 선교를. 그런 선교팀의 노력과 우리가 교회에 사역하는 것들이 크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가, 뭐 그런 좀 이해하는 그런 설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전에 앉아 있으면서. 그래서 집중하시면서 좀 잘 편안하게 한번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설교 제목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 굉장히 거창한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선교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선교사로 한 8년 반 정도 있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성산교회나 여러 교회들도 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지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또 이해하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설교가 좀 그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갑자기 이 기도하니까 예배 마쳐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신 것도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고 오셨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첫 부분도, 그리고 중간 부분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대부분의 설교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였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사역의 중점이었고 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생각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나라를 생각할 때 이게 네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이 필요하고, 그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 필요하고, 또 그 법이 성취가 되는 어떤 영역, 그 땅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맨 처음에 만드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 만드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백성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거는 먹지 말라라. 그렇게 법을 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땅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그 나라의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통치 대리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딱 임했는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신 법을 어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균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깨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에 불순종이 들어오고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이쪽 갈 수도 있고 저쪽 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충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세상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닥친 결과가 무엇이었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이 이제 막 일어나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그와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으시거든요. 그 쫓인 상태가 영어로 이제 exile이라는 엑사일이 영어로 이제 한글로 추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추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제 땅이 가지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데요. 땅이란 것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통치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 땅을 그의 백성들이 죄와 악으로 가득 채우면 그 땅이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5절에 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엑사일이 시작되는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땅에서 추방당하게 됐죠. 에덴의 동쪽, 옛날에 드라마 제목이 에덴의 동쪽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나중에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온갖 우상 숭배와 불법으로 가득 채우니까 그 땅을 잃게 돼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의 동쪽인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불순종을 해서 세상에 이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제 죄가 계속 자라나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부터 11장이거든요. 죄가 계속 자라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과 또 바벨탑 사건이죠. 특별히 이제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니까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자기 그 탑이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니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했는데 사람들이 반역하고 배반함으로써 결국에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심하게 훼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셔야 되나?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에 딱 가면은 어떤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이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주 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일의 첫 단추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저기 먼 우르 땅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긴 계획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원대한 계획인데 그 원대한 계획은 반드시 이렇게 조그만 한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의 1, 2,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저랑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구약 전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어떤 약속을 하세요. 세 가지 약속하시는데 1절에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땅의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땅의 약속.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민족,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이 창세기를 아마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좀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이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창세기가 좀 다르게 읽혀지실 것 같아요. 무슨 관점이냐니까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가 조금 다르게 읽혀지거든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아브라함이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가면은 그 한 명이 70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명에서 70명이 되기까지 굉장한 숱한 위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어떤 위기냐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이 죽게 했는데 사라가 임신을 못해요. 그래서 25년이란 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삭이 낳았는데 이삭도 결혼했는데 르브가랑 결혼했잖아요. 리브가도 20년 동안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신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렇게 이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애굽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아내를 거의 뺏기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2번 아내를 뺏겼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그 바로한테 한번 뺏겼고 아비멜렉한테 뺏기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또 아비멜렉이라는 왕한테 뺏겼다가 겨우 찾았어요. 여러분 아내를 뺏기면 자손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여기도 이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많아가지고 죽을 위기도 많이 생겼고, 또 하나는 이제 형제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들이 이제 야곱하고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가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이야기잖아요. 이 자손이 번창해야 되는데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자손이 번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나중에 이제 또 야곱이 아들을 막 10몇 명 낳는데 또 그 아들들 중에 또 조셉이라는 아들을 또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에 대한 위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개입하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약속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이제 세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게 복을 주어. 2절 마지막 절 중간 부분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이 되겠다 하는 것은 너에게 축복하겠다, 너를 굉장히 나에게 특별한 관계로 내가 너와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굉장한 특별한 관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손을 주겠다,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겠다, 이 약속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땅이죠. 그 다음에 뭐죠? 자손, 백성, 그 다음에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심하게 훼손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들여오시는 과정이 이제 창세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선교가 이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 그러니까 선교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그것도 이 아주 맨 첫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쭉 보시면 하나님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제 창세기에 딱 들어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창세기 19장을 선택했잖아요. 창세기를 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버글버글해요. 좀 표현이 좀 저속한데 굉장히 번성해가지고 굉장히 애굽 땅을 가득 채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는데 애굽에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주 오래 삶을 살면서 한 430년이라는 애굽에서 이제 종노릇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애굽 사람처럼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너는 내 백성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막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막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이제 보면은 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너무나 애굽화 되어버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빚으시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이제 가면은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저랑 한번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구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맺으시는 언약의 핵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이 다 보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신 거죠. 특별히 여기 이제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한글로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비로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네가 잘하면 내 백성이 되겠고 이렇게 들리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이미 구원하셨잖아요. 이미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이미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건져내시고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니까 내 말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백성이 왕 말씀 안 들으면 누구 말을 들어요? 그렇죠? 내 언약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공통적인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먼저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 딱 데려다 놓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선택, 구원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인데, 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아, 내가 가르쳐진 법대로 살아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 이제 6절에 우리가 좀 답이 나오죠.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뭐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는 것은 이렇게 구별된다는 것이잖아요. 거룩은 구별되는, 영어로 set apart, 구별된다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이제 100불이 있으면 그 100불은 그냥 100불이잖아요. 근데 그 100불을 딱 구별해 가지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딱 구별을 하면 그 100불은 거룩한 100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런 것은 나를 위해서 구별된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 구별된 백성이 되라고 하십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여러분 제사장에 대해서 좀 아시겠지만, 제사장이란 것은 구약에 보면 제사장은 역할이 분명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 중에 혹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데리고 가지고 제사를 드려주는, 그래서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게 대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 무슨 말일까요? 온 나라가 제사장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사장이 제사장에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모든 열국에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스라엘이 특별하지만 이스라엘에 국한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은 열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데는 그 선택의 사명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이 선교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이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는 삶에 호기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호기심, curiosity, 호기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실제로 어떤 한 지역이나 한 나라의 복음이 막 전파될 때, 아마 우리 한국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한 1900년도 초에 복음이 막 전파될 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활동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저 크리스천들이 삶이 좀 특이하다, 크리스천들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의 매력을 느껴서 나중에 복음을 딱 전하니까 나도 가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의 매력을 느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적인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써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은 사랑하지 않잖아요. 힘써 사랑하고 서로를 정말 용서해주고, 용서가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용서, 교회 안에서 막 절대 저 사람하고 용서 못해, 아직 복음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죠. 용서하고 그다음에 정직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뭔가 다르게 살아가면은 그게 바로 선교의 가장 강력한 어떤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후에 그들에게 애굽의 때를 벗기셔야 돼요. 이제 너무나 430년 동안이나 애굽 사람들이랑 같이 동거동락했기 때문에, 특히 애굽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냐면 수백만 개. 그래서 그냥 그 우상 숭배와 그런 데에 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다. 율법은 여러분 힘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구약 율법을 조금 이렇게 좀 공부했는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과 고대 근동에도 다른 여러 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이 고대 법정과 이 출애굽기나 이렇게 신명기에 나오는 법을 좀 비교를 해보면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법은 노예나 이방인들, 그 다음에 과부와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 그리고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깊은 배려가 이 율법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21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여러 계명들을 이제 주시는데, 21장이 이제 법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21장에 가장 처음에 주시는 언급되는 법이 노예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규가 21장 가장 첫 부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그 고대 근동의 법전에서는 노예에 대한 처분에 대한 규율이 저 뒤에, 그냥 가장 뒤에 나와요. 있는 듯 없는 듯. 근데 구약법을 보면은 이게 가장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사람들, 헐벗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특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righteousness, 의를 말하거든요. 구약의 의, 그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모든 그 종교들은 다신론이었어요. 너무나 신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의 목적에 맞춰서 필요한 신들에게 가요. 물이 필요하면 이 신한테, 또 뭐가 필요하면 이 신한테,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더 받는, 약간 그 뭐랄까요, 주고받는 관계예요. 거래적인 관계, 트랜스액셔널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러한 종교들은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절대 윤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그냥 그들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나 건강이나 막 빌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아는 이 구약의 율법은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제사를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갖고 왔냐보다도 그것을 갖고 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떠한 왕이신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구약의 가르침과 신약의 가르침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차서 나중에 이제 로마 시대에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가까웠다면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신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왜 회개가 여기 왜 있을까요? 회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자신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로 이제 결심하고 전향하는 전적인 삶의 방향 전환이란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왕 안 섬기고 다른 왕 섬기면 그게 회개한 사람일까요? 저는 이게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막 선교를 하고 이렇게 보는데 아프리카 교회, 특히 최소한 감비아 교회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냥 회개는 별로 안 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오는 거지. 우리 한국도 옛날 그랬잖아요. 기복신앙. 근데 참 이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회개가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언젠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빌립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좀 잘 온전하게 이해를 못했다고 저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물론 맞는 말이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할 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곧 길이라는 것은 내가 걷는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나를 통해서 그 길을 따라서 걸어야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살으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행할. 내가 곧 생명이다. 그 생명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크리스찬들을 일컬어서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한 3번인가 나와요. 사도행전 9장 2절, 19장 9절, 24절, 10절. 크리스찬들을 뭐라 부르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도라는 게 the way잖아요.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르침이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 캐나다 세상이고 한국 사회이고 한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섬기는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아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누구죠?
아담을 아담을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대리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이 예수님은 아담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대표이기도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실현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 첫째 아담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균열시키고 제가 세상으로 들어오게 하는 실패한 아담이었다면, 이 예수님은 둘째 아담,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신 분이시라는 거죠.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 더 훌륭하죠. 이제 제가 이렇게 쭉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세상 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투시키는 것이 구약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한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걸 보여주는 책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 역사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시는 일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에게 땅을 줄게, 자손을 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자손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회복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쭉 보여지는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오래된 종된 삶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이후에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내 백성으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라. 그게 바로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열방으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큰 문제였죠. 자기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엄청 조그만 나라예요. 그 고대 근동에서 마치 한국처럼 조그만 나라. 저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한국이 뭐 특별합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교회를 한국 사회에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특별하고 잘해서? 한국 사람들 똑똑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 지금 이렇게 선교지를 가보면 한국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제 하시는 분이 바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구약의 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의 정책에 달려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만약 그 사람이 실수하면 그 선교가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교회, 한 선교 단체는 무너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일하고 계셔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하고 계시고, 젊은 사람들 불러내시고, 유럽에서도 아직도 선교사들이 오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선교사들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선교는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선교입니다. 꼭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그 세상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겠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한 부분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도 이런 선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선교 몰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선교에 우리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 교회가 선교적인 정체성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뜻과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이렇게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